묵도함으로 주일 대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날 허락해 주시사 각각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감사함으로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옷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길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듯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하심입니다. 모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인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며 저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시 살리시려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100마리의 양 중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생각났습니다.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열심이 생각났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한 그 탕자의 아비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이 아비의 이야기들은 모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든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품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의 보아스의 열심보다 훨씬 더 승하고 승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을 품은 사역 잠깐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셨고 큰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침대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야이로 회장장의 딸을
살리셨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의 두 소경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에서 손이 오그러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사역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역들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쥐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처럼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강력한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나 10번째 사건인 장자 재앙이라고도 하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고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그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왕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어떤 일을 계획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공개하십니다. 폭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시작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6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돼서 6장 끝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단어는 바로 떡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에 떡이 나오는데 그 떡도 두 종류의 떡이 나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 두 종류의 떡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책 보시고요. 요한복음 6장 5절 보세요. 떡이 나오죠. 그리고 7절, 9절, 11절, 13절에도 떡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까지가 오병이어에 대한 기사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에 대한 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3절에 떡, 26절 만나 나오죠. 이것도 떡입니다. 27절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오는데 이도 역시 떡에 관한 기사입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그리고 35절에도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38, 39, 40절도 떡에 관한 기사입니다. 41절에서도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 50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 51절 내가 줄 떡.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하여 53절, 54절을 통해 설명하셨고요. 55절 참된 양식, 이것도 떡이에요. 그리고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온통 떡 이야기인 거예요.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6장의 떡 이야기는 13절로 끝나지 않고 6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관심하고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한 소년의 아름답고 귀한 드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관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떡입니다. 떡.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관심해야 될 것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요, 한 소년의 귀한 드림도 아닌 떡입니다.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떡 타령을 할까? 여러분, 이 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떡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뭔 얘기냐,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본문에는 두 종류의 떡이 나온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떡은 썩을 양식으로서의 떡이고, 다음으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의 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해야 될 떡은 어떤 떡입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일 그 떡이 아니고, 출애굽 이스라엘이 먹고도 남은 그 떡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 소년이 들고 나온 오병이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할 떡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의 떡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이 오병이어가 아니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병이어는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냐? 인간의 한계의 실체를 폭로하는, 까발리는 도구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모가 싸준 거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소년이,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혹은 간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빵과 고기가 어떠한 빵과 고기였는지, 물고기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겠죠. 그 양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걸로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는데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장정만 카운트했다면 그 자리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저 적게 잡아도 1만 이상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끼니 혹은 간식으로 그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는요,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최선의 선은 아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의 어떤 실체가 오병이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이,
인간의 무능함이, 인간의 무지함이 폭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상황에서 그 모인 무리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력함, 무능함을 느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무력한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실 전능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 3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운 쯤에 산에 오르사 오병이어로 표적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운 쯤에 한 아이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마치 성찬식을 연상시키는 듯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가지신 성만찬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오병이어로 성찬과 같은 의식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언제쯤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성찬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때를 마가복음 14장 1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상반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는, 축복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마치 최후의 만찬 때 행하셨던 성찬과 흡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가 유월절이 배경인 것과 같이 성찬을 행하신 최후의 만찬의 배경도 유월절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성찬을 행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성찬을 행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에 굳이 그 일을 행하신 장소를 기록하였고, 요한은 굳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시점이 유월절에 가까운 시점이라고 굳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그 장소와 그 때가 모두 성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장소를 굳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왜 성만찬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다시 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셨다. 요한이 묘사한 이 장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였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가는요,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누가는요,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같은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4명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장면을 네 명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잡으시고 그 떡을 잡으시고 그 떡을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드사 축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셨다. 다른 말로 떡을 찢으셨다. 떡을 떼어 다른 말로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된 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모인 무리를 위하여 떡을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드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찢어 무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셨고 그 떡을 찢으셨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드시고 그 떡을 찢으셨다. 어디에서요? 산에서. 언제쯤이요? 유월절쯤에.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떡을 드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떡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드시고 찢으신 그 떡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뭐라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을 통해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오병이어 사건이 친히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시고 친히 찢으신 그 떡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찢기심을 예표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성만찬을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찢으신 것은 단순히 그 썩어질 양식으로서의 떡이 아니고 뭐라는 걸까요? 그 떡은 예수님 그 자신이고 예수님의 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장소를 공히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산이 아니고 에레모스입니다. 즉 광야, 빈들, 평지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해석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의도를 지니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오르사 십자가에 스스로 찢기셨다. 갈보리 산에 오르사 십자가에 들려 찢긴 그 산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요한이 요한복음 6장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레모스, 즉 광야에서 빈들에서 무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자, 연상되어지는 장면이나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떡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6장 3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떡, 내가 그 만나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모세의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준 떡,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이라 하심도 이 오병이어를 통해 허락하신 떡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떡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떡, 영생하게 하는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이 떡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먹은 자가 되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로 드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먹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떡을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사 친히 십자가로 성찬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참떡, 신령한 떡,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신 예수님은 들리셨고 찢기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셨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58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성찬식이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성찬 앞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참떡이 되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들리시고 그 떡을 떡된 몸을 찢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떡에 동참한 자로, 그 떡을 먹은 자로 내게 허락되어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며 준비한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루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산떡이 되시사 우리를 위해 들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이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당신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하여 산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떡을 먹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올려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이 이 땅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정성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대면 예배 그리고 소그룹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17일까지가 제가 알기로 17일까지가 2단계고요. 현재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제 함께하는 예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마나 역과 그리고 함께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라마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희 집사님께서 화요일 날 수술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관심해 주시고 이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람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와 그리고 그 장소를 놓고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하지 못한 광고는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일장 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절승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충만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산떡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들리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